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했고,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렇게 그 공문을 보낸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좀 거짓말도 보태서 성읍도 짓고 성곽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리오 왕이 그 공문을 받고 조서를 내려서 그러면 찾아봐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근거가 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그 여러 책들에 보면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로 대적자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왜 하느냐 물어보고 그냥 두지 않고 어쨌든 간에 뭔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통해서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더 신속하게, 그리고 또 더 많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좀 유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리오 왕이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공문을 받고 조서를 내려서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 명령대로 한 거니까.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지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것도 이 성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성전을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공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가지고 이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방해하고 혹은 뭐 의문을 제기하고 조서를 다시 보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근거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그럼 이제 이 다리오 왕이 할 일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결됐으니까 너희들 거기 그 공사하는 거 방해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방해하지 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잘 되도록 도와줘 라는 것까지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멀리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에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대통령의 명령쯤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 공사를 막지도 말고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놀라운 게요,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훨씬 더 원활해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면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멈추지 않도록 세금 중의 일부를 떼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변방에 있는 그 조그만 이 성읍에 성전을 하나 짓는데 이 중앙에 있는 이 왕이 특별히 조서를 내려서 그 공사를 막지도 말고 그 공사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 마지막 보면은 그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김없이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제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을 사람이 계획한 것들을 역전시키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평가는 뭐 나쁜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있고 뭐 한편으로는 뭐 정직한 공무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좋은 쪽으로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은 맞습니다. 의시되면서 나왔겠죠. 너희들 누구 명령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조사해 볼 거야 라고 아마 으름장을 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으름장을 그들을 돕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역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다리오 왕이 혹시라도 이 명령이 변질되어져서 잘못 적용될까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한참 동안 어떤 그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 또 이 교묘하게 이걸 변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령이 내려졌고 분명히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걸 또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변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한 번 더 얘기해요. 변조하지 마. 변조하면 나도 너에게 벌을 내리겠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다리오가 이야기하니까 신속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이 이후로 만약에 여기까지 다 끝났다. 내일 본문을 이제 안 읽어본다고 하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뜨네와 도대체 보스네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궁금한 내용이에요. 우와, 내일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 성전이 진행됐지?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궁금해서 살짝 보고 왔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고 방해를 받을 때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이루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모함 받고 계십니까? 혹은 방해받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누군가가 많이 아프게 하십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이제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역사의 한 페이지겠죠. 근데 이 역사의 한 페이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의 조서 그리고 다리오의 조서 그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황은 역전되어졌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간혹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하여 낭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전히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